네,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구약성경 시편 43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전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과 그 전 시간 그리고 오늘 시간에 이어서 전부 3시간에 걸쳐서 구약성경 시편 42편과 43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43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오늘 편상 2절의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오늘 43편 2절의 시편 기자는 어찌하여라는 말을 2차례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러분 2절에 어찌하여라는 말은 한 글자로 말씀을 드리면 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제가 슬프게 다닐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43편은 지난주와 그 전주 42편과 한 저자가 같은 때 기록한 말씀이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42편 9절에도 시편 기자는 비슷한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여기도 어찌하여라는 말을 합니다. 나를,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리로다. 42편 9절과 43편 2절의 시편 기자는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을 무려 4차례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여러분 지난 42편 9절과 오늘 43편 2절은 비슷한 말씀인 것 같지만 조금 정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42편 9절에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노래한 반면에 오늘 43편 2절에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기도하신 장면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환난이 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이 너를 잊으셨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원수 마귀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43편 2절의 말씀만 보시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마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어조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씀한 2절의 말씀은 절대로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2절 앞에 1절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사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송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리브라고 합니다. 언제나 가끔 히브리어 헬라어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히브리 말 원어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뜻을 조금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히브리 말의 리브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다툼, 논쟁, 분쟁. 그리고 우리 한글 개역개정 성경의 단어대로 송사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송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현실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 가운데도 아직도 일요일이면 교회를 나가느냐고 우리를 송사합니다. 여러분 1절의 중요한 단어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해 내 송사를, 그 다음 무슨 말이 하나 나오죠? 변호하시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저를 송사합니다. 다툼, 논쟁, 분쟁, 소송이라는 뜻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송사를 변호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변호한다. 여러분, 변호한다는 말은 싸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법정에 혹시 다녀오신 일이 있으신가요? 가능하면 세상 법정에는 가실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법정에 한번 가봤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형벌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편에 변호사가 앉아 있습니다. 변호사 하나 고용하려면 돈이 꽤 많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라에서 국선 변호사를 임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법정에서 하는 일이 뭘까?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변호해주는 일을 합니다. 변호한 일은 뭘까? 검사와 뭐라는 거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내가 머지않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혜사라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우리를 송사합니다.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와 다툽니다. 그러나 걱정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1절의 말씀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뭘 해달라고 말씀하시죠?
판단하시되. 자, 다시 법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이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형량을 부여해달라고 주장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반대편에 변호사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앞에 검사의 이야기와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마지막에 판단하는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 재판관이 오늘 1절에 누구신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여러분, 시편 기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셨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의 송사에 대해서 시편 기자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지난 7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느냐 하는 이야기를 길게 설명을 하다가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러분, 여기서 고발하리오라는 말은 오늘 시편 43편 1절의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송사하느냐라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죠?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이 순간도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때때로 시편 기자와 같은 우리 앞에 이러한 저러한 혼란이 있을 때 오늘 시편 43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보시고 언제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는 3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나라가 저를 송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의롭다고 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들에게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주의, 첫 번째는 뭐죠? 빛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빛을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반대로 어두움은 마귀 사단에게 속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빛이 하는 일은 어둠을 몰아내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은 오전 시간이기 때문에 혹시 예배당 안에 불을 꺼도 여러분 이 안이 어느 정도 환합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이 안에 우리 집사님이 4시 59분에 제가 알람을 울리면 뒤에서 불을 켭니다. 근데 불을 켜기 전까지는 이 안이 캄캄합니다. 방금 전까지 예배당이 어두웠어도 여러분 불을 켜는 순간 어두움은 이내 사라집니다. 지금 현재 시편 기자의 상황이 마치 긴 터널과도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시다가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터널 과히 안 좋아합니다. 언제 터널에 캄캄하고 어두운 것이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치 긴 어두움과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월달, 3월달에 우리 친구 하나가 목사님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끝난 적은 몰라. 근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는 뭘 하죠? 끝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백신 회사에서 3차 임상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터널의 제일 끝에 환한 빛이 들어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주의 빛과 또 한 가지 주의 뭘 보내달라죠? 진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인도라는 단어를 제가 앞에 스크린에 영어 성경에 있는 걸 좀 적어왔습니다. 가이드미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이드는 누굴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찬송가 395장 1절 가사에 보시면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뭐를요? 빛과 두 번째 주의 뭐를요? 진리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가이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나가 나옵니다.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지난 2주 동안 시편 42편의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42편 6절의 말씀에 의하면 시편 기자가 지금 처해 있는 곳은 요단 땅과 헤르본과 미살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왔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던 일을 떠올리며 하나님, 제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 시편 기자는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오늘 43편 1절로 5절 말씀에
하나님 저에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를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드디어 시편 기자의 목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예전 개역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예전 개역 성경은 여기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극락의 하나님. 근데 극락이라고 하면 우리가 불교의 극락과 좀 혼동할 여지가 있어서 새로 번역한 성경에는 극락이라는 단어 대신에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고쳤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큰 기쁨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여러분, 시브리 말의 앞에 큰이라는 말과 다음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시브리 말의 앞에 큰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기쁨이란 뜻이에요. 두 번째 기쁨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실은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극락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시브리 원어를 정확히 번역을 하면, 제가 괄호 쳐놓고 좀 적어놨습니다. 기쁨 중에 뭐란 뜻이죠?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쁨 중에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약성경 빌립보 1장 18절과 빌립보 4장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 4장 4절에도 사도 바울은 같은 말씀을 기록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들, 한 가지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이 어디에 있었을까?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사람이 살면서 병원하고 감옥은 될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다 그러면 감옥이 뭐가 좋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뭐라죠? 기뻐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큰 기쁨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43편 4절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도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다시금 주의 계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 중에 기쁨을 다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 5절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같은 5절의 말씀을 시편 42편 첫 번째 시간과 지난주 두 번째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42편 1절로 5절, 6절로 11절, 오늘 43편 1절로 5절 말씀에 후렴과도 같이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예전 개역 성경을 보시면 이 부분은 저는 개역 성경이 번역이 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개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개역 개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번역을 했는데 예전 개역은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그래서 그 다음이 번역이 조금 다릅니다.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개역 개정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제가 예전 개역 성경이 번역이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뭘 도우신다고요? 얼굴을 도우세요. 얼굴을 도운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face to face 이렇게 해놨어요. 오늘 외국말 조금 하시면 죄송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뭐죠? 마주보고 하나님은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마치 친구처럼 우리와 교제하며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친구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의롭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큰 뭐가 되시죠? 기쁨이 되십니다. 기쁨 중에 기쁨이 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친구와 교제하고 친구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시겠다고 오늘 시편 43편 5절의 말씀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